예루살렘에 당도한 예수님께서 지금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시는 중에 거기에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을 하고 나섰습니다. 굉장한 도전을 느꼈겠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그 성전을 보시면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심판을 하셨기 때문에 정면 도전으로 받아들였고 그런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너가 감히 누군데 우리를 그래서 정면으로 너가 무슨 누구의 권위로 누가 준 권위로 이런 짓을 하느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어저께 우리가 봤지만 예수님께서 전혀 거기에 밀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이 궁색해졌습니다. 침례 요한의 그 권위가 어디서 왔는지 하늘로부터인지 사람으로부터인지 너네가 대답하면 내가 대답해 주겠다. 대답을 못했습니다. 참 실망스럽지 않습니까? 당대의 최고의 신앙인들이고 지성인들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지성인들이죠. 이렇게 많이 배우고 많은 정말 연구를 했던 그런 사람들일 텐데 이렇게 정말 별 그런 예수님 앞에 뭔가 정말 제대로 내놓는 것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한 말씀, 정말 악한 농부들의 비유를 정말 이렇게 들으면서 오늘 시작 19절에 우리를 두고 하는 말이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한테 반론을 제기하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실력이 없어 보입니다. 굉장한 지위는 가지고 있는데 사람들 앞에서 가오는 다 잡고 있는데 실력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보니까 이들은 앞에 나섰다가는 망신만 당하니까 사람들을 보냅니다. 정탐을 하는 사람들을 보냅니다. 겉으로는 굉장히 그 당시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의롭다고 생각했던 나라를 위하고 독립을 위해서 애쓰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이 이방 세력, 로마 세력들과 정말 이렇게 싸워야 되는 어떤 그 열심당원 같은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앞세워서 예수님을 이렇게 올무에 걸려고 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벌써 총독, 빌라도 총독한테 미움을 사게 하는 그런 계략을 꾸밉니다. 굉장히 실망스러워요. 그렇죠? 그만큼 참 기득권층에 있는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그렇죠? 자기들의 그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정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 당시에 가장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 있다고 했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이게 곧 산헤드린 공회원들이거든요. 그 당시 최고의 법정기관의 그 정말 지도자들 아닙니까? 아무리 자기네가 인정하지 않고 자기네가 다르다 할지라도 뭔가 좀 알아보고 배우려고 하고 좀 이런 여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한테 말을 알려줬겠죠. 근데 이 사람들은 전혀 아닌 척하고 굉장히 고민에 많은 정말 이 시대의 고민이었죠. 그 당대의 그 사람들의 그런 갈등이었는데 그런 갈등을 가지고 마치 예수님 앞에 선생님이요 좀 가르쳐 주세요. 우리가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이 시대가 주는 우리들의 어떤 그 고민인데요.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이제 그런 질문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굉장히 한참 이렇게 칭찬합니다. 그렇죠? 다 정말 마치 사탄이 하는 것 같은 그렇죠? 굉장히 간교합니다.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는 분이십니다. 진리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한참 죽여 세웁니다. 그러면서 22절에 우리가 가이사에게 시저 로마 황제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 질문을 던집니다. 앞에서 예수님께서 그들한테 침례 요한의 그 권위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렇게 양당 간의 결단을 하도록 해서 그들이 답을 못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똑같이 예수님을 곤란에 빠뜨리려고 이 질문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도 걸리고 저렇게 얘기해도 걸리는 그런 문제를 예수님 앞에 딱 던져 놓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이사 로마 황제에게 세를 바치라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예수님이 왕으로 사람들이 메시아로 생각하는데, 아니 이스라엘의 왕이 왜 하나님만 섬기게 해야지 왜 이 로마 황제에게 섬기도록 하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까지 전한 말씀, 백성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면은 바치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정치범으로 당장 체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들이 노리는 게 그거죠. 예수님께서 가이사한테 세를 바치는 건 잘못된 거야. 그 당시 예수님 앞에서 메시아 운동했던 많은 그런 사람들이 바로 했던 일이거든요. 로마 정부를 향해서 반기를 들고 우리가 세금을 내지 말아야 되고 우리는 싸워야 된다. 그렇게 사람들을 부추기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몰려고 하는 것이죠. 이걸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됩니까? 예수님은 빤히 그들의 그 의도를 간파하고 계셨어요. 그들의 간계를 아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잘 알지 않습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발버둥 치면 칠수록 예수님의 지혜는 빛나시죠? 정말 우리가 조금 전에 찬양했던 것처럼, 만유의 주제 그 찬양했던 것처럼 정말 수많은 별들보다도 광명한 해나 명랑한 저 달보다도 더 빛나시는 주님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들한테 우리가 잘 아는 대답,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려운 해석입니다, 사실은. 근데 그들은 알아들었어요. 그들은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기고 침묵했다. 이들이 얼마나 정말 벼르고 왔겠습니까? 그렇죠? 이 함정은 절대로 피할 수 없을 거야. 대답을 안 할 수도 없고, 하면은 양당 간에 대답을 해도 다 걸리는 거니까 우리가 이 문제 하나 가지고 이 예수를 쉽게 처리할 수 있어라고 생각했었는데,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서 이들은 다시 한번 백성들 앞에서 아무런 말도 못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놀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들이 깨닫고 회개한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답을 다 정해놓고 계속해서 호시탐탐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것만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냥 말 못하고 창피하게 도망을 치는 것이죠. 예수님의 대답이 어땠길래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대답은 뭔가요? 바치라는 말이에요? 바치지 말라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애매모호하게 말씀하셔서 피해 가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보면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둘 다 인정을 하시는 거죠. 가이사의 것이 있고 하나님의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죠. 가이사의 것이 있다. 그래서 세금을, 가이사의 것의 세금은 내야 될 것은 당연히 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지만 그 말씀만 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의 것도 있다. 하나님의 것을 바쳐야 된다. 근데 이들의 생각에는 하나님의 것은 우리가 당연히 알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바치고 있지라고 생각을 하지요. 문제는 가이사가 내라고 그런 거니까, 세금을 내라고 그러는데 가이사 것이 있나 과연? 가이사 것을 꼭 내야 되나? 내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당시 사람들이 특별히 이 종교 지도자들이 가이사의 것을 세금을 걷는 것을 이들의 책임이었어요. 세금 걷는 일이. 이들은 이것을 정당화했습니다. 왜냐하면 세금을 안 내면 당장 로마 정부가 쳐들어와서 이 나라가 초토화될 거고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성전에서 예배조차도 못할 거니까 현상 유지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거다. 사실 이게 가이사가 내라는 세금은요, 인두세로서 1년에 성인 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만 내면 됐었어요. 하루 일당 치만 내면 됐었어요. 그 세금의 양은 얼마 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것이 상징하는 그 의미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너네는 우리의 속국이야.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은 어쩔 수 없는 거다, 이거는. 아니, 이걸 안 내면 우리가 예배조차도 못 드리고 성전도 우리가 유지할 수 없는 건데 내야지 어떻게 해.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 사실은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내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말이 맞아요. 그렇지만 그냥 내라고 말씀은 안 하시죠. 그게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려줘라, 그런 뜻이에요. 가이사의 것이 하나님 것이 따로 있고 가이사의 것이 따로 있다, 이렇게 들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위에 그냥 예수님께서 그냥 가이사에게 주라고 말씀 안 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들한테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그렇게 먼저 말씀을 하세요. 이런 거 없이 그냥 가이사의 것을 인정하면서 가이사 거 당연히 내야지, 이렇게 말씀을 안 하셨고 먼저 데나리온 하나를 나한테 보여라. 그랬더니 그들이 금방 주머니에서 이렇게 꺼내서 데나리온을 보여줍니다. 그렇죠? 거기에 누구의 형상과 글이 있느냐? 대답합니다. 이들이 가이사의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그 뜻이 담겨져 있죠. 그 당시의 데나리온에 그 누구의 얼굴이 그려져 있냐면, 누구의 얼굴이 그려져 있습니까? 디베리오스 황제의 그림이, 얼굴이 그려져 있습니다. 황제 얼굴이 그려져 있어요. 무슨 글이 써져 있습니까? 여기는 디베리오 황제의 그 얼굴과 함께 뒤에 그림이, 그 글이, 디베리오 황제는 아구스도, 신의 아구스도 신의 아들이다, 그런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봐서는 이거는 우상이죠. 우상 숭배예요. 신성 모독이에요. 그게 바로 데나리온 동전의 실체였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밝혀주시는 것이 먼저, 그렇죠? 그래서 가이사에게 속한 것, 그들의 그 믿는 그 세계관 아닙니까? 그렇죠? 이 디베리오 황제가 그 아버지 아구스도를 신으로 모시는 거죠. 그 자기 아버지를 신으로 추앙하면서 자기는 그 신의 아들이다라고 글과 함께 형상을 딱 써놓고서 그 동전을 만들고 그것을 통용시켜서 그것으로 세금을 내라고.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 것 같지만 아니야, 너네는 시저의 이 가이사의 백성들이야 라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정말 신성모독과 같은 그런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려줘, 하나님의 백성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야 라고도 말씀을 해주시는 것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창세기부터 하나님의 말씀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인간은 아구스도 신이 지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인간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때 정말 참 인간의 모습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창세기부터 쭉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완전히 신성모독과 같은 이런
글과 형상을 새긴 그 동전, 그것이 세상의 것이고 가이사의 것인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것으로부터 몰아내라, 그런 뜻도 되죠? 되죠? 세금을 내라는 얘기도 되지만,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이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섬기고 살아야 되는데 왜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 이렇게 가이사가 들어왔습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안 섬기니까 문제지요. 이들이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아니죠. 그렇죠. 이들의 주 업무가 마치 대다리를 걷는 것. 그래서 이 로마 정부한테 어떻게든지 잘 보이려고 믿음을 발휘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마지막 선지자이고 마지막 종인 더 이상의 그 하나님의 그 주인의 사랑하는 아들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가르침에 무릎 꿇지 않고 어떻게 하면 현상을 유지할까? 어떻게 하면 로마 정부한테 심기를 건드리지 않고 잘 보일까? 이들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책망하는 것이죠. 너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하나님께 바치고 있느냐?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있느냐? 하나님께 충성을 제대로 드리고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이사의 어떤 몫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로마서 13장에도 보면은 세상 정부, 모든 권세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다. 아무리 악한 정부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섭리 가운데. 그래서 이게 이 교회와 어떤 그런 국가, 어떤 그것의 어떤 대치점이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이 말씀에서 뭐 전부를 다 가르쳐 주시는 건 아니시지만 사실 정부, 어떤 그런 세상 권력과 연결된 말씀으로는 이것이 유일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 그래서 뭔가를 말씀해 주시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것이 따로 있고 가이사의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부가 하나님의 것인데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이사의 몫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 주시는 것도 있고, 그러나 제대로 알고 바치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두 개가 충돌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당연히 하나님을 선택해야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해야 되죠. 그래서 순교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가이사에게 바쳐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문제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확실하게 해결해 주시고 그들을 책망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어서 나오는 부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는 사두개인이 등장합니다. 사두개인들은 그 당시 귀족들이었어요. 그 지도층들이었습니다. 부자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주로 제사장들이 사두개파에 속했었다고 합니다. 또다시 이들도 그 당대에 정말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난제와 같은 것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죠.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니까 이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논리를 깨뜨리기 위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스토리를 만든 게 있었어요. 그걸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부활을 문제시합니다. 모세의 글에 신명기에 나오죠. 이렇게 그 당시에는 이제 어떤 가족에서 이렇게 형이 있고 형수가 있는데 그 형이 후사가 없이 죽게 되면은 그 대를 잇기 위해서 그 동생이 그 형수와 결혼하게 하는 그런 제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거를 여기 오늘 우리 매성에 나오죠. 형사 취수법이라는 것이죠. 형이 죽은 다음에 형수를 취한다, 그런 뜻이죠. 그런 모세의 글이 그게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따르다면은 이 스토리에서 7 형제가 있었다. 그럼 부활이 만약에 있다면은 다 다시 살아났을 때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 이게 말이 되냐? 이제 그 논리를 가지고 계속 부활을 이제 거부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여기 그 서기관들과 대제장들이 예수님 앞에 보낸 이거, 가이사한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것도 해답이 없는 것 같고, 사두개인들도 그렇죠. 이런데 부활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이 됩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 이게 다 참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그렇죠. 우리 나름대로 어떤 그 논리가 있었어요. 그렇죠.
나는 이래서 하나님 안 믿어. 나는 이래서 예수님 안 믿어. 나는 이래서 복음이 거짓이야. 그런 거랑 비슷하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 앞에 나오니까 다들 깨갱이에요. 그렇죠? 깨갱이에요. 예, 자기들의 논리가 금방 깨져버립니다. 예, 주님 앞에 나오니까 다 답이 있어요. 그렇죠? 예, 답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들한테 가르쳐 주십니다. 너네 부활 때를 잘 몰라서 그래. 우리가 다른 성경 그죠? 하나님의 능력도 너네가 몰라서 그렇다. 하나님의 말씀도 잘 몰라서 그렇다. 그래서 설명을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한 자들한테는 그때는 결혼이 없어. 부활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때는 장가가고 시집갈 일이 없다. 왜냐하면 그들은 영원히 살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고 천사와 동등하다. 이 말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천사는 영이니까 우리도 그러면 부활 시에는 영으로서 몸이 없는 동동 떠다니는 그런 영이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천사와 같이 영원히 사는 존재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거기 때문에 결혼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혼은 후사를 낳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을 이제 초점을 맞추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 모세의 가르침 속에는 그 후사가 없다는 얘기는 그 형의 그 생명이 끊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니까 후사를 통해서 계속 생명이 이어져 가는 거로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결혼을 계속 이렇게 유지하도록 한 것인데 부활 때는 그럴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영원히 사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너네가 오해했어. 부활을 잘 몰라서 그래. 그래서 부활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시고 또 중요한 것은 사실은 이들의 핵심은 뭐였냐면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모세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냐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결국은 이제 모세는 부활에 대한 얘기를 언급한 적이 없거든요. 부활의 얘기는 저기 뒤에 이사야서라든가 다니엘서에 나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만을 성경으로 쳤어요. 그 뒤에 나온 말씀들은 그거는 하나님의 가르침이 아니야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랬지만 이 사두개인들은 그랬지만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바리새인들은 모든 말씀을 받아들이고 부활을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지 않습니까? 바울이 그렇죠? 그 산헤드린 공회 앞에 섰을 때 사두개파 사람들하고 바리새파 사람들이 같이 있을 때 내가 왜 잡혀온 이유는 부활 때문이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막 싸우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여기 보니까 예수님은 부활을 믿는 분이시고 그러면 모세의 말을 그르치는 거냐?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37절, 38절에 모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네 내가 모세의 글을 통해서도 부활을 그가 암시했던 걸 내가 가르쳐 줄게. 그러면서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이야기할 때 출애굽기 얘기죠.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그런 이야기를 기록하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당신을 드러내셨지 않습니까? 그 말 속에 부활이 담겨져 있어. 너네 몰라서 그렇지 모세 오경에는 부활이 없는 줄 알아? 아니야. 하나님께서 당신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 그 말 속에는 이미 죽은 지 오래된 조상들인데도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는 다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다시 말해서 이 말은 그 당시에 아브라함이 이미 부활했다는 말이 아니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들이 다 살아있는 존재와 같은 그래서 결국은 부활이 임할 것을 암시하는 그런 말씀이야.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해주십니다. 그 말을 들은 서기관들이 너무너무 환영합니다. 박수를 치시면서 예수님 참 잘 말씀하셨습니다. 이들도 답을 못했는데 서기관들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땡큐입니다. 사두개인들이 계속 우리를 괴롭혔는데 오늘 답을 찾았네요. 뭐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아무것도 더 이상 물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지혜를 인정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였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건 아니에요.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의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뻗댕기고
예수님 안 믿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봅니다. 그렇죠? 우리도 예수님 안 믿을 때 우리 나름대로 논리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것 때문에 난 예수님 못 믿어. 근데 주님 안에 들어와 보니 참 말도 안 되는 그런 정말 그런 아주 유치한 논리였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고 있습니까? 우리 잘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 부활의 자녀로 주님 앞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는 모든 것이 살아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살아있습니다. 우리 그렇게 영원한 존재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얘기가 예수님께서 그들을 잠잠케 하셨지만 이들이 빌라도 앞에 갔을 때는요, 예수님이 세금 내지 말라고 했어요 라고 거짓 고소를 합니다. 그만큼 기득권에 있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깜깜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완악하고 교만할 수 있을까? 틈이 하나도 없어요. 할 말이 하나도 없는데도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이런 말 속에도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 그게 그 당시에 지성인들이었고 신앙인들이었다는 것. 무섭지 않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겸손히 어린아이 같은 심령으로 말씀에 늘 내가 가르침을 잘 받고 그 말씀이 나를 빚어가고 있습니까? 돌아봅시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계속되는 성전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묵상하며 정말 무궁무진하신 예수님의 지혜, 그러시면서도 그들을 또 가르치시지만 그들은 또 외면하는 아버지 그런 정말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다시 돌아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지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고 있는지, 정말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 종속된 것을 우리가 정말 믿으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 있는지 돌아보기 원하고, 우리 자신이 얼마나 말씀 앞에 겸손히 나오는지도 다시 돌아보기 원하고, 부활의 자녀로 우리가 살고 있는지 다시 돌아보기 원합니다. 주님의 이 가르침 앞에 아버지 무릎 꿇게 하시고 우리의 그 정말 알량한 그런 논리를 가지고 주님 앞에 대들지 않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잘 깨닫는 은혜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